지난주에 과제 삼손의 리더십을 설명하고 삼손의 잘한 점 못한 점을 설명하세요 과제를 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기 일주일 전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출 사항이 몇 명 안 돼요. 여러분이 이제 이 영상을 보는 시점에서는 훨씬 더 많지요. 제가 이제 최종 마감 시간 이후에는 다 여러분들의 LMS에 올려 있는 레포트를 다 체크를 합니다. 자, 일단 지금 먼저 올린 학생들 거를 잠깐 보겠습니다. 송창혁 학생. 자, 볼까요? 자, 삼손은 희생정신을 발휘하는 사람입니다. 자, 삼손은 희생정신을 발휘하는 사람이다. 데릴라가 사자에게 위협받았을 때 구해주기 위해서 위험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뛰쳐나가 구해주는 장면에서 나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구해주었습니다. 리더는 나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챙겨나가야 합니다. 삼손은 리더로서 자기는 물론 다른 사람들도 챙겨나가면서 조직을 잘 이끌어 나갈 것 같습니다. 만약 이 상황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물어보고 이와 같이 행동할 것인지에 대해 물어보면 대부분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이는 삼손은 용감하고 결단력이 강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조직의 리더는 다른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기꺼이 해 나가야 합니다. 삼손은 용감하고 결단력이 강해 어떤 상황이 발생해 우물쭈물하지 않고 기지를 발휘해 잘 헤쳐나갈 것 같아서 좋은 리더십을 선보일 것 같습니다. 또한 삼손은 생각이 깊다고 생각합니다. 유혹에 넘어가 힘을 잃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자기 탓이 아닌 데릴라를 탓해 자기는 잘못이 없고 유혹한 사람에게 한탄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삼손은 감옥에 있는 상황 속에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계속해서 진정을 다해 하나님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이를 통해 생각이 깊다고 느껴졌고 만약 조직에서 리더가 자기가 잘못을 저질렀는데도 자기의 탓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일을 저지른다면 조직은 피폐해져 갑니다. 하지만 삼손은 생각하면서 조직을 좋은 방향으로 잘 이끌어 나갈 것 같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삼손에 대해서 이제 좋은 점을 잘 썼지요. 네. 자, 삼손이 잘한 점은 앞서 말했던 점인 자기의 죄를 계속해서 속죄해 나간 점입니다. 이는 남을 탓하는 것이 아닌 자기를 탓해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점이 삼손이 한 행동 중 가장 잘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스라엘을 위해 블레셋한테 잡혀가는 와중에 힘을 발휘해 무찌르는 장면이 잘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 힘센 삼손이 무너지면 블레셋을 기고만장해져서 또 한번 침략해 들어올 것입니다. 하지만 삼손이 거센 저항으로 잡혀가지 않고 맞서 반격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희망을 전해줄 것 같다고 생각해 잘한 것 같습니다. 네. 데릴라가 사자한테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구워주는 장면에서 여자를 구하는 점에서 희생정신을 발휘해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것 같다고 생각하여 잘한 행동인 것 같습니다. 삼손이 못한 점은 유행에 넘어간 점입니다. 자기가 만약 블레셋한테 당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침략을 당하거나 의지를 잃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릴라의 유혹에 넘어가면서 하나님과 약속한 점을 누설하고 지키지 못한 점, 결국 자기 할 일을 못한 점이 가장 잘못한 행동인 것 같습니다. 예, 잘 썼죠? 네, 먼저 삼손은 누구인가? 삼손의 리더십은 뭔가? 잘한 점, 못한 점은 뭔가? 이렇게 한번 써보라 그랬어요. 삼손은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12지파에게 땅을 다 나눠준 다음에 거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됐지요. 그러다가 이제 사사시대에 오니까 왕이 세워지기 전에 하나님은 심판관, 판관, 리더 이런 사람을 세웠는데 여러 사람을 세웠는데 그 중에 한 시대가 삼손이 리더로 있었을 때였죠.
자, 근데 삼손은 누구냐? 나시린으로 태어났다. 나시린은 태어날 때부터 구별되었고, 이제 머리를 기르고, 그다음에 죽은 독한 술을, 독주를 먹지 않고 시체에 손대지 않는 그런 이제 법칙들을 지켜 나가야 됐죠.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보면 이렇게 종교인이라고 그래요. 유대교 정통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이렇게 머리에 쓰는 이제 모자가 있는데요. 동그란 모자가 있어요. 근데 옆으로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기르더라고요. 뭐 그것도 그 전통에 따른 것 같아요. 머리 이렇게 길러 꼬불꼬불하게 이렇게 머리 구렛나루 같은데 이렇게 머리에서 이렇게 따가지고 내려서 기르고 다니는데 뭐 그것도 그들의 어떤 특징인 것 같아요. 전통. 그 다음에 이제 까만 옷을 입고 까만 코트를 입고 위에 저 검은 중절 모자 쓰고 이제 또 동그란 모자도 써요. 이게 머리를 이렇게 하느님 앞에서 이제 이렇게 머리를 얘를 갖춰 가리는 거예요. 어쨌든 삼손은 그런 이제 머리를 기르고 하는 전통을 지키고 지도자였는데 그가 이제 블레셋 여인인 데릴라에게 이제 반해서 자기 본분을 잃고 물론 이제 약한 여자를 구해주는 건 잘하는 것이죠. 뭐 어떤 누구를 막론하고 위험에 처했으면 도와줘야 되겠죠. 근데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제 문제는 삼손이 데일라한테 이제 유혹에 넘어가서 왜냐면 블레셋은 지금 우리 송채 학생이 얘기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제 몰아내려고 그러는데 거기 지도자가 이제 거기에 미인계에 넘어가서 결국은 이제 몇 번의 이제 그 데릴라 유혹을 이제 거절했지만 결국은 이제 여인의 유혹에 넘어가서 자기 머리의 비밀을 알려주고 이제 다 눈두먹 장님이 되고 갇혀 있는 그런 모습.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막 죄를 짓다가 또 벌을 받아요. 그러면 다시 또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또 반복이에요, 반복.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큰 연자맷돌을 돌리는 그야말로 그런 눈도 멀고 죄인이 됐지만 하나님한테 회개하고 그가 다시 마지막 힘을 달라고 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잔치 벌이는 그 왕궁을 그냥 다 무너뜨리고 자기도 죽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삼손이 참 거기서 유혹이 안 넘어가고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삼손을 사랑했던 여인도 있잖아요. 안타까운 모습이죠. 네, 잘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 최은혜 학생 보겠습니다. 최은혜 학생. 네. 자, 여기 보면 삼손은 태양과 같다라는 뜻이다. 이스라엘 나라 단지파의 소라 땅에서 마노의 아들로 태어났다. 이 시대는 블레셋 나라가 이 지역을 40년 동안 다스리던 때였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집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사무엘과 세례요한과 같이 삼손을 나시린으로 보내셨다. 나시린은 독주나 포도주를 마시지 못했으며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했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되는 사람이었다. 특수한 선택인 만큼이나 각별한 은혜와 은사와 초자연적인 역사가 동반되었다. 이같이 하나님 허락하시는 그 은사에는 그에 대등한 사명이 수반되어 있었다. 삼손은 하나님이 선택하시면서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로 마하네단에서 그가 어릴 때 하나님의 신이 충만하였었다. 그러나 나시린답지 않게 하나님 율법으로 금하신 이방 사람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였다. 부모의 반대와 나시린의 탈선 등 행위를 무릅쓰고 끝까지 결혼을 진행한 것은 나시린으로서의 출발에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다. 이 같은 고집과 거친 성격 때문에 그의 생활이 여러모로 꼬이게 되었고 필요한까지 자기 집에서 치르지 못하고 블레셋 여자의 땅 집에서 갖게 됐다. 자, 여기 장점이 조금이고요. 단점이 무지하게 많아요. 그렇죠? 장점 뭐였을까요? 힘이 센 장사였고 명석하고 수수께끼도 낼 줄 알고 장난도 치고 여기서 다시 삼손은 힘도 좋고 사자를 막 찢어 죽일 정도로 그 다음에 들릴라하고 게임을 하며 들릴라하고
비밀을 캐물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뭐 그 여러 가지 이제 이유를 대면서 속였어요. 그쵸? 나름대로 삼손도 머리가 좋았다는 거죠. 자, 단점이 이제 엄청 많아요. 네. 명백한 인격 결함을 다루지 않는다. 어릴 적부터 성적 타락의 기운을 보였다. 주체할 수 없는 성욕을 다스렸다면 좋았을 텐데. 지도자가 될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지만 특히 지도자가 되려면 이런 이제 성적인 문제도 조심해야 되죠. 지도자가 이제 여기에 무너지게 되면 그 조직도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다는 거야. 이방인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분명히 그랬는데도, 부모도 반대하고 그랬는데도 자기가 그냥 하겠다 이런 거야. 자기 고집을 부린 거죠.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 속에 자기 고집을 부린 거야. 그래서 결국 인격의 결함은 니네 내면을 갉아먹다가 도덕적인 기초까지 무너뜨렸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충동적으로 행동했단 말이죠. 결혼도 성급하게 하고 말이죠. 그리고 이제 데릴라가 이제 계속 막 힘센 비밀을 얘기 안 한다고 막 여러 가지로 막 삼손한테 짜증을 내고 막 유혹을 했는데 결국은 넘어갔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그릇 사용했다. 그렇죠. 그 힘을 그 백성에게 써야 되는데 잘못 썼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약점의 지배를 받는다. 그렇죠.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유혹을 얘기했습니다. 삼손의 적의 편인 들릴라를 농락할 심산이다. 그러나 들릴라는 한 수위였다. 삼손은 결국 그녀에게 빠져 속을 모두 털어놓아서 위험한 게임을 벌인 삼손은 결국 모든 것을 잃었다. 그렇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항상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잘못도 그대로 적나라하게 기록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우리가 그걸 어떻게 교훈을 삼아야 되는가, 이게 이제 우리가 배울 점입니다. 윤지은 학생 마지막으로 하나 보겠습니다. 자, 삼손은 나신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다. 앞에서 이제 다 얘기했죠. 이제 부충복이라는 거 생략하고요. 삼손에 대해서 자신의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조직과 시스템에 아무 관심이 없었다. 그렇죠. 잘한 점 뭐예요? 마지막 삼손의 삶을 회복으로 마무리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인간은요, 자이나 타이나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할 다윗도요,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랬어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합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인간이 잘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겠어요. 그러면 다윗은 완벽한 사람이냐? 아니에요. 다윗도 죄를 졌단 말이에요. 그것도 아주 그 성적인 죄. 부하의 장수를 전쟁에 나갔을 때 그 아내를 유혹하고 아내를 뺏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 아내가 임신하니까 그걸 없애기 위해서,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그 남편을 데려다가 같이 자도록 했는데, 이 남편 장수가 전쟁터에 있는 동료는 다 고생하고 있는 나만 혼자 이렇게 와서 잘 수 없습니다 하고 그냥 마당에 자니까 이제 실패가 됐잖아요, 계획이.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서 그냥 적진에 두고 그냥 다 뒤로 도망가라 해서 죽여버렸어요. 그런 나쁜 짓을 했는데 결국 어떻게 했어요? 그걸 회개했어요. 자기 죄를 다 하나님께 고백하고 용서를 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않으셨어요. 벌을 주셨는데, 그 아내와 유혹한 여자 바세바입니다. 바세바 낳은 아들을 죽였어요. 다윗은 그 죄를 받고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 후에 다시 두 번째 준 아들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주 큰 어떤 이제 성전을 짓는 큰 일을 했던 인물로, 물론 이제 솔로몬이 나중에 타락해서 이스라엘이 또 분열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만은, 자, 우리가 오늘 세학생 거를 봤는데요. 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훌륭한 일을 한 사람도 물론 보지만 또 잘못된 거, 실패했던 걸 통해서도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삼손은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우리는 이제 전에 뭐 삼손과 데릴라 영화도 보고 뭐 그런 얘기 하나의 그냥 재미난 얘기거리로 알고 있었지만, 이 삼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려고 하는지를 또 우리가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